is patient. 경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에 온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공고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오니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한 주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갈급함 심령으로 또한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늘의 응답 받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 더 힘차게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신약성경 299페이지 우리 함께 찾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십시오. 예. 우리 또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죠. 지난 일주일 한 8일간 우리 태국 우리 생사왕 철치에 우리 예술 선교팀으로 갔던 우리 4명의 형제 중에 우리 청년 중에서 3명이 참석을 했는데 반갑습니다.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출발하기 전에 벌써 그 태국에서 방콕에서 오는 비행기 폭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틀 뒤에 출발하는데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성도님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곳에 가서 아이들이 또 미술 선생님 3분이 또 청년들이 미술로 섬기고 또 음악으로 섬기고 또 무사 복귀해서 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선발팀으로 갔지만 이제 본대는 더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칩니다. 수학을 1 더하기 1은 2야. 그리고 2 더하기 2는 4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얘들아 6 더하기 6은 뭘까? 애들이 손가락을 세알리는데 2개가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뒤에 있는 애가 뭐 울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거는 선생님이 다 하고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정작 어려운 거는 뭐 우리한테 다 맡기고 쉬운 거는 선생님이 다 하고, 그래서 애가 그 자리에서 울상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초등학생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아픔과 고통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보면은 좋은 차 타고 또 항상 행복하게 좋은 옷 입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저 사람은 뭐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심령 깊이 내려다보면은 참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고통이 있고 아픔에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요즘 초등학생들 고민을 많이 해요. 몇 년 전에 제가 골목을 내려가는데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돼 보이는 남자 둘이가 지나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걱정이지. 그러니까 나도 걱정이다. 이 나라 정치가 어떻게 돼갈 모양인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1학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요. 뭘 정치를 말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주변에 뭐 이 나라 정치 걱정이다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위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치유를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면, 본인의 7절 말씀을 보면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사탄의 사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시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콜롭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예리하고 굉장히 날카로운 것으로 나를 찌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자신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시가 본인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가시는 과연 무엇일까? 뭐 성경학자들은 뭐 대개 3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지지하는 게, 성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바울의 눈병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은 그 가시가 내 육체 안에 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큰 글자로 내가 쓴 걸 써보라. 그래서 학자들이 큰 글씨를 쓴 걸 보니까 눈이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또 견해는 이겁니다. 이거보다 이 눈의 가시보다 더 훨씬 더 큰 고통이 있다. 그것은 간질 같은 병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소수의 성경학자들이지만 이것은 비유다. 사도 바울이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육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가시가 어떤 가시인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가시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것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바울 속에 있는 이 가시가 자신의 육체를 계속해서 찌르는 고통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육체의 가시들을 다 존재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날마다 기도하려고 예배 시간에 오면 나를 눈물 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가시가 무엇인가? 그것이 때로는 심리적인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육체적인 병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오랫동안 내가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돌아보지 않은 것 같고 응답되지 않는 무언가 내 환경과 여건이 달라지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가시를 품고 살아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당신도 가시가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몰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들 아름다우시고 예쁘신데 제가 어제 저녁까지 은혜기도원에 이제 4일간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왔는데 그 낮 집회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점심 식사를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거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인데 80대 되셨는데 그 권사님 보면 이제 농사일을 하시다 보니까 얼굴 키도 조그만하고 뭐 할머니 빠마 하시고 항상 꿀한데 굉장히 뜨겁게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참 농촌에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평생 농사일 하면서 고생을 하셨구나 그렇게 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요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권사님이 그때 당시에죠.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경북대학교를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경북대 여자 분이 경대를 나올 정도면 굉장한 지식층입니다. 그리고 그 오빠나 그 가족들은 전부 다 대학원을 다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본인의 사정들을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씨 때 그냥 결혼한 우리 신랑을 만나서 쫙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내 가시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본인의 신앙이 자랐고 이 가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권사님에게는 그런 거예요. 이 가시가 본인에게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시가 나의 고난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찌르는 이 가시가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을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만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구원했다 뭐 평생 살다가 천국 온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시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목적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은 3번이나 이 가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오늘 읽지 않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가시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풍성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가시를 두는데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런 가시가 없었으면 충분히 자만하고 충분히 교만할 수 있었던 배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더 겸손하기 위해서, 그 가시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매달린 적 없습니까? 저도 많습니다.
그 가시가 없었으면 나를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시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가시가 없었더라면 저는 목사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어릴 적에 제가 서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됐어요. 그때 당시 제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좋다는 다이너스티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좋은 아파트에 그 기업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니까 한 번에 그냥 4억이라는 빚더미에 앉아버리고 집 팔고 차 팔고, 그때 어렸던 2딸 데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 한 칸에 판넬 쳐서 거기서 살면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길을 가고 두 손 들고 간 거예요. 그렇게 억지스럽게 가서 억지스럽게 대강신학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만둘 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저 필리핀 오지로 보내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엄청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수없는 가시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잘 풀리고 잘 살 때일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고대했을까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그때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긴밀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만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몸 건강하고 내 잘 나가고 잘 살아가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 되게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있죠. 여러 가지 역사하는 믿음도 중요하고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한결같은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했던 첫사랑의 그 믿음이 주님 부르시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것, 여러분 그 믿음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것이 가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시 덕분에 기도하고, 가시 덕분에 하나님 의지하고, 가시 덕분에 하나님과 동행한다. 네. 자, 물어보겠습니다. 가시가 유익입니까? 유익이 아닙니까? 가시는 유익이에요.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의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겠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우리 10절 함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할렐루야.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가시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 능력을 부어주신대요. 어떤 위기나 문제나 상처나 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를 안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가시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시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더욱더 채워주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가시 때문에 연약할 때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흔히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깊은 어떤 질병과의 싸움, 깊은 어둠과의 싸움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분도, 우리 청년 리더 중에 한 명,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저는 벌써 10년이야 그 자매와 이야기한 지 10년이나 됐더라고요. 10년 전에 청년 우리 일기 리더로 있다가
아주 간단한 접촉 사고, 택시가 범퍼 하나 부러지는 거 없이 뒤에서 하나 톡 쳤는데, 그런데 그것이 신경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진동이 일어나고 4년 동안 병상에서 꼼짝을 하지 못하고 5년 동안 집에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이제는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운전도 하고 9년 만에 회복이 되면서, 제가 9년 동안 얼마나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청년 리더 1기로서 우리 청년부를 세운 어떤 씨가 되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일기생들과 함께 우리 일기 리더들과 함께 MT를 갔다 왔어요. 멤버십 트레이닝을 갔다 왔어요. 그 새벽에 이야기하기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은정이가 알고 봤더니 이 자매가 예전에 건축학과를 이제 졸업을 하거든요. 아주 훌륭한 대학을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평생에 소원하는 소원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계 열방의 30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 기도를 20대 때부터 꾸준하게 해왔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제게 이런 고난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속으로, 제가 굉장히 튑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안 옵니다. 근데 속으로는, 가슴으로는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병중 생활을 한 9년 동안 침상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고독스럽겠어요.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그 가운데도 찬송을 하고, 그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 이게 온라인 예배, 지금은 이제 이번 연도에 들어와서 온라인 우리가 예배를 이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 금지시키고 이제 그것을 편집해서 업로드를 올릴 텐데, 온라인 예배를 들으면서 때로 구제가 필요한데, 선교가 필요한데, 곳곳에 무명으로 그 섬기는, 병중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본인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절구하고 감사할 때 세상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고통과 가시는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죠. 남편이 찔러도, 아내가 찔러도, 자식이 찔러도, 환경이 찌르고, 물질이 찌르고, 경제가 찌르고, 앞날이 풀리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결론이 이겁니다. 약함을 자랑하고 박해를 기뻐한다. 어떻게 약함을 자랑하고 어떻게 박해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시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시가 나를 찌른다 하더라도 그 가시 때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가시를 자랑하고 기뻐하는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또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고난 가운데 주시는 가시의 은혜가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